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애정이 많았던 곳일 수밖에 없는 게 처음으로 선교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도 거뒀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위협도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는 혁혁한 이 선교의 열매들이 이 첫 열매들이 맺힌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많이 남겨져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1차, 2차, 3차 시간이 갈수록 이곳을 항상 들려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 만나고 또 그 성도들을 다시 깨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나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졌고 또 참 복음, 진리의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특별히 굉장히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이 왜 복음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다른 복음, 바로 율법이나 할례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헷갈리고 또 이 율법주의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 15장의 공회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게 해야 된다라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강한 반발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음을 계속 논쟁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강하게 이 바나바와 함께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우상을 또 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목매어 죽는 것도 금하게 하는 몇 가지만 외에는 그들에게 하는 것을 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4가지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허락을 한 거지요. 오히려 이제 그 판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허락한 그 공의회 결정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 2차, 3차 선교행을 더 힘있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참 함께하지 않았던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소문들, 사도권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겪었던 그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지요. 자, 율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율법주의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의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한국 땅 가운데에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시절이 있다면 이것이 행위로 자리 잡히면서 행위 구원 쪽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자, 구원은 행위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과 행위가 떨어질 수 없지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한쪽을 더 강조하려고 하면 구원파가 나오기도 하고 또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말씀이 아닌 행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치우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위에 강조됐던 것도 우리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강조됐던 경우가 있지요. 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율법화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았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정말 이제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너희가 들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너희 눈앞에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봐라. 너희가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지? 잘해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받으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행위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한 번 더 강조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너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능력,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너희가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지요. 그래서 7절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딱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게 이제 자손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의 핏줄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을 뭘로 한 거예요? 육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의 혈통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지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미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8절 끝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에서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2라고 적혀 2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관조 2번 밑으로 가면 뭐라고 적혔습니까? 족속이라고 되어 있지요. 구약에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뭘로 바꿔요? 이방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복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이 이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혈통적으로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요? 9절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을 딱 갖고 와요. 너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이미 신명기 말씀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곧 어디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0개 중에 99개 지켰다가 하나 안 지키면요, 그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다 지킬 수 있냐? 인간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박국서 2장에 나오지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미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을 100%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미 구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12절을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또 가지고 와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관계된 말씀들을 축축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소개시켜 주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주의 강령이 되는 말씀을 이제 12절에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구약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딱 가지고 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 말하면 자, 나무에 달린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자, 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은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증거로 내었던 구약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고 또 구세주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원래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자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주받은 바 된 자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달려 죽지 않으시고 속량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속량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아주 명쾌한 설명이지요.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고 구주일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속량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율법은 우리를 다 저주 아래 놓게 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두 아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 사라와 그리고 하갈을 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 자손이라고 했던 그 자손이 곧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자손들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럿을 가리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내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내 자손이 누구냐 하면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17절
430년.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장 끝에 나오네. 네, 곧 4장 끝에 가서 다시 그 사라하고 하갈 얘기는 4장 끝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율법과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뭐냐면 지금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는 거예요. 자, 믿음이 우선이냐 아니면 율법이 우선이냐? 시기상으로 봐도 지금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야 생긴 율법인데 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뒤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한 이 언약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주어진 것, 선제적인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자, 22절에 보면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을, 여기서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신약이 이렇게 글로 적혀지기 전에 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의 율법,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 모세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22절,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25절 믿음이 온 후. 오기 전과 온 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셨느니라. 자, 믿음이 온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럼 그 율법이 한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거를 소개할 때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 초등교사라는 게 뭐냐면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요. 6세에서 14세 또는 16세 귀족 자녀들에게요. 가정교사로서 초등 학문과 행동을 돌보는 노예가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그 교육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과외 선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띄워놓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등교사인데 이 몽학 선생이었어요. 원래는 몽학 선생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개혁 개정을 바뀌면서 초등교사가 됐는데 이 초등교사는 누가 있냐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노예를 이 초등교사를 시켜서 삼아서 자기 자녀 아직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전 단계에 있는 그 자녀를 이제 그 전 단계까지 그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딱 인도해서 이 자기 자녀가 그 교육에 무난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초등교사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뭔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이 뭔지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때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만나기 전에 그 앞에까지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이 어떻게 해요? 쭉 인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딱 인도해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럼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뭘까요? 없어요.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없지요. 왜요?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은 그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거지 이제 들어가고 나면 초등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율법의 역할은요. 율법 아래 들어가 있을 수가 없고 초등교사가 계속 터치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지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우리는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관계없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봐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옷을 입었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이에요. 내가 100m 달리기에서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굉장한 이 시대의 이 말씀은요. 뭐라 그럴까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헬라인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원래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을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자 지구에 그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오게. 그래서 거기서만 너희 살아.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같이 섞여 살지 않아요. 섞여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하고. 그래서 지금 하마스라는 그 테러리스트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요. 그가 그 가자 지구의 그 중심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권에 있는 테러리스트가 몇 있는데 레바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테러리스트하고요. 가장 핵심인 하마스가 공격할 때 레바논에 있는 테러리스트하고 함께 같이 공격을 이스라엘 한 거죠. 이번에. 자,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래요. 이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혈통적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그 나눔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구원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혈통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하고 자유인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철폐한 게 뭡니까? 노비제도입니까? 노비제도.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 위아래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인권을 회복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죠. 말도 안 되니 기독교가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노비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노비면 나도 노비잖아요. 한번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시겠어요? 여기 기독교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내 조상이 노비이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유인인데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근데 이때는요. 분명히 종과 자유인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요? 지금도 심하지만 이때는요. 더 심했지요. 저희 아랍권 가보세요. 한국 사람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조 시대 말기에 우리나라도 귀 잘리고 코 잘린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 귀 잘리고 코 잘려서요 버려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여자 성령들이 와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간호사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많은 버려진 여인들이 이제 개화됐다고 보통 얘기하지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 아랍권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면요 다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요, 여자들은요 그냥 사람 취급 받지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들어가야지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권은요 기독교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좋지요. 빨리 구원시켜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분리해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는 세상에 안 나가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산속으로 산 위로 올라갈까요? 이게 교회 가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말씀대로 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 가나 인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축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었고 또 기독교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니 사도 바울은 머리가 뭐예요? 이미 현대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아래가 있는데 그 위아래 없습니다. 사람의 남녀가 있는데 그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지금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과 남녀의 차별과 뭐의 차별,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 필요 없고 예수는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들어가면,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은요, 기독교 들어가면 북한 망합니다. 누가 망해요? 김정은이 망해요. 지배 세력이 망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백 년, 몇천 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있는데 여전히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 나라들, 지금 여기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 있죠. 정말 못 사는 나라들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 아시죠? 여기도 무슨 밭이었을까요? 여기도 이게 지금 개발이 돼서 이 정도지, 제가 이 신혼 때 살았을 때만 해도 이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그 연탄 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연탄 밀고 다니신 아저씨 그냥 이 가파른 언덕길 올라가시는데 그거 한 번에 올리시려고 하다가 사고 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마을버스 다니는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안 됐을걸요? 마을버스 다니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여기 아스팔트가 어디 있어요? 흙길이었지 다. 기억나실 텐데요, 우리 고사님들.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그게 멀지 않아요. 여기 금호동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금호동 밑에 지금 이렇게 물 흐르고 있다면서요. 비 오면 막 여기 금남시장 막 물 난리였고, 근데 그걸 다 지하로 빼가지고 물이 다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이어서 지금 우리 애들은 전혀 그런 세상을 모르니까. 제가 1988년도인가 그때 홍수 나가지고 그 뚝방 무너진다고 그때 그 UDT 애들 와가지고 그 빵꾸 난 거, 그거 메꾼다고 손에 손잡고 들어가서 그거, 지금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 손 붙잡고 영동대교 올라가고 물난리 난 거 구경하고, 저희 그 시절에 한 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영동대교 넘어가면 오리온 그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영동대교 넘어가면, 그러면 애들 4-5명이서 무슨 짓 했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그 과자 봉지 버리는 게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랑 그걸 훔쳐와요. 근데 그거를 버릴 때요, 과자가 정말 버리지 않아야 될 진짜 과자가 섞여서 버려져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 수문 위에 가면 이렇게 공터가 이렇게 있어요. 수문 위에 거기다 그걸 다 쏟아갖고 찾는 거예요, 막 애들끼리. 한 4-5명이서 그 영동대교 건너가서 그걸 한 3-4개 푸대가 이만한 건데 초등학교 때 그걸 훔쳐갖고 와갖고
그걸 다 쏟아가지고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푸대 가운데 잘 많이 건지면 세네 봉지 얻어요. 새 거. 그럼 그거 이렇게 애들이랑 나눠 먹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때는 고수부지가 어디 있어요? 예? 고수부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막 그 탐험한다고 애들이랑 여기 한강에 원래 숲이었잖아요. 거기 개발 안 됐을 때 막 나무 숲이었거든요. 막 늪도 있고 막 그래서 애들이랑 이게 한낮에도 이렇게 그 랜턴 켜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 탐험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삼촌이 거기 가서 한강에서 그 소라 잡아가 와서 집에서 소라 삶아서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맑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 시대에 가면요, 구한말에는 정말 못 살았어요. 한양에 오면 똥냄새밖에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분들이요,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살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눈이 뒤집혀갖고 복음에 이 정말 못 사는 나라 막 인분으로 막 냄새나고 막 한양, 제일 발달된 한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머리 한 번도 안 감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요. 지금 뭐 사극에 보면은 막 허여멀 걷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꾀지채해갖고 세수도 잘 안 하고 뭐 부모님이 주신 신체 발부를 어떻게 깎아요.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핀 꽂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근지러면 긁으라고 상투 틀면. 그러니까 그 옆에가 얼마나 꼬랑내가 나겠어요. 근데 그게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 결과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건데.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우상 숭배한다고 했던 모든 것.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다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장에 가면 그 초등학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요. 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자, 때가 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다 큰 어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딱 오셔서 그냥 그 30세의 나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되지, 왜 애기 갓난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서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서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 태어나야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있었던, 율법 아래서 그 죄의 종노를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뭐예요? 종이 아들아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너 내 아들 삼아줄게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호적상 내가 아들로 등재돼서 아들이 받을 그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떻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종으로 다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인이 됐다가 다시 종은, 종 살았다가 자유인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너희가 모든 것 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우상을 섬기는 거 다 내려놨는데, 근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라고 다시 한번 탁 집어줍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에 대한 바울의 고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 내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을 쫓고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과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4절을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뭐냐면 자기 육체가 충분히 그들을 시험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보기에 흉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외모상 좀 호감스럽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빼짝 마른 거에 눈은 옆으로 쫙 찢어가지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머리숱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있지 막 신경질적인 얼굴 막, 그러니까 딱 몰고 보면 호감이 전혀 안 가고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렇게 할 정도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런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직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거든. 그런 내 몰골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복음을 전하는 나를 천사처럼 대해줬고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이 복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를 그렇게까지 여겨줬던 너희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안 지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왜 빼줬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눈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육체의 가시가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을 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쓰던 표현인데요, 바울이 여기서만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감정이 막 이제 이렇게 쫙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탁 터지는데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땡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지? 너 천국 백성 된 거야? 하고 그냥 땡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복음 말씀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왜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사도 바울이 해산을 해봤나 봐요. 해산하는 수고는 여자들밖에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 수고를 알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죽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므로 당혹스럽다는 표현이고요, 그들을 직접 만나서 의문을 직접 풀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3장에 착각했던 그 하갈과 사라의 예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율법의 논쟁을 끝내요.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은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은 거지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지요, 그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는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게 됐지요.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자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건 뭘까요? 신의 산에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두 언약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의 종 아래로 들어가는 그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라는 거지요.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것은 곧 율법으로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상징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은 바로 율법을 상징화해서 지금 예루살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율법을 줘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사라의 신분을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약속된 구원을 소유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품고 우리 어머니라 라고 사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의 위치가 달라요. 율법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종의 자녀로 보는 거죠. 하갈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자녀가 나온 거죠,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는 자유자니 그 자유자를 통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이삭, 언약의 자녀이고 자유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31절,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무슨 여종의 자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이저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자유 있는 여자.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진 거지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곧 뭐예요? 여종의 자녀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또 복음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5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걸 자유대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지요. 왜?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됐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죄의 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겠느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지요. 왜 다시 종의 멍에로 매는 자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이미 받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받지 않게 했습니다. 디도를 받지 않게 했지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요? 할례는 법적으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유대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끊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지만 이것을 심어줬던 요동케 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외에 다른 복음들은 잘라내라는 겁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이런 누룩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누룩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유인인지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악한 영혼들은요 이제 한 명이라도 믿는 자들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D-Day와 V-Day를 말씀을 꼭 드려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미 D-Day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의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D-Day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벽하게 끝나요? 예수님이 승리의 그날을 외치시며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사단은 영원한 무정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 한 생명이라도 더 자기 자녀 삼고 자기 민족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믿기 힘든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더 세상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그리고 그쪽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과 믿음이 있는 자들의 선택은 그쪽 길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 전쟁의 소문들 또 지진의 소문들 태풍의 소문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종의 자녀인지 자유자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과 사명이 반드시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 위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들어도요, 우리는 사자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자한테 안 가면 돼요.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절대로 지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직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또 진리 안에 머물므로 그 복음 안에 참 자유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이뤄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우리들 또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닌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